안녕하십니까. 한도로 형제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6절에 대해서 찾아보고 묵상한 바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예언자들의 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함께 거할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베는데 도끼 머리가 물속에 빠졌고 그때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6절에 킹제임스의 한글판에 기록되기를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도끼가 떨어진 곳에 던지니 그 쇠가 떠오르더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는 옛날 개역 성경을 볼 때에도 이 부분이 좀 이상했던 것이 나무를 자르다가 베다가 도끼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거리를 날아가서 떨어졌을 텐데 그곳에서 그 도끼가 떠오르면 어떻게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지 참 궁금했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 충격적이게도 이 부분이 떠올랐다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헤엄을 쳤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쇠, 즉 도끼 머리가 디르스임 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영어권 설교자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았는데 이제 도끼머리가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헤엄쳐왔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당연하고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당연히 영어로는 스윙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헤엄쳤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쉬운 영어 스윙이 킹제임스 한글 성경 번역자들에게는 헤엄친 것으로 번역이 될 수 없는지 참 이상합니다. 5가지 번역본 전부 다 똑같이 떠올랐다고 번역하였는데요. 이거 기획성경의 영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플로트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설교하시는 신학박사 목사님께 아니 왜 헤엄쳤다고 번역되지 않았을까요?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떠오르는 것도 헤엄친 것이라고 합니다. 참 웃기죠. 수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가라앉아 있는 것도 헤엄친 것입니다. 그것을 잠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화가 나는 것은 도끼가 떠오르는 것까지는 어떻게 믿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끼가 헤엄쳤다고는 도저히 말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화가 납니다. 이 도끼가 헤엄을 친 이 기적은 단순히 도끼의 물성이 변화해서 떠오른 것이 아니고 무생물을 생명을 가진 생명체로 만드신 기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것과 아주 흡사한 기적인데요. 엘리사가 도끼 머리가 떨어진 곳으로 나뭇가지를 던지니 도끼가 헤엄을 쳐서 오고 그 도끼를 예언자 아들이 잡으니 다시 도끼로 돌아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물들이 써서 마실 수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이 달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처럼 대부분 이 나뭇가지가 던져지는 곳에는 생명이 있는 곳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생물을 생명체로 만드시는 기적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 또 에스겔서에 기록된 마른 뼈에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만드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쇠가 떠올랐느냐 아니면 헤엄을 쳐왔느냐는 것은 단순한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생물로도 언제든지 사람이든 뭐든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들이 믿지 못함으로써 단순히 물질의 물성을 변화시킨 것으로 크게 축소해서 기록한 것으로 이것은 사탄의 말씀을 변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탄의 말씀 변개는 갈수록 정교해집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변개를 하였지만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는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뛰어내리라. 이는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인용한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말씀이 시편 말씀과 다른 내용인가요? 저는 완전히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변개된 것은 상황입니다. 시편의 상황은 시편 91편 9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을 때의 상황이고 마태복음은 사탄의 주권하에 있는 상황으로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사탄의 천사가 있겠죠. 디모데서에 있는 너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이 말씀도 시대별, 대상별 뿐이 아니고 상황별로도 나누어야 된다는 예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본인들의 교리와 본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말씀을 바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잠시 생명을 주어서 헤엄을 치게 한 도끼를 죽은 붕어 떠오르듯이 떠올랐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도 없지만 믿음만은 굳게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에스라 9장 8절, 욥기 7장 13절, 그리고 에스라 4장 7절에 대해서 찾아보고 묵상한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